종료주의이고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기독교의 부활절은 아실 거예요. 부활절이 있기까지 고난 주간이 있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고 계셔요. 그 자리로 다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막내딸인데요, 계속 두 분이나 저에게 아빠 나 졸업사진 찍어요 그래요. 그래.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빠 나 졸업사진 찍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란 얘기야? 뭘 원하는 걸까? 근데 뭘 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졸업 앨범에 자신의 사진이 실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쁘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은 모양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졸업 앨범은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소중한 추억을 담는 앨범인데 고3이라서 매일 얼굴이 이제 우울하다가 사진 찍으러 가는 날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야, 참 그 행복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행복한 추억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 앨범에 담아보세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앨범과 같은 책이에요.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가지고 전반부에는 7가지 표적, 내일부터 이제 살펴볼 7가지 표적이 사진첩에 담긴 내용처럼 그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 담아놓은 것이고, 후반부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몇 가지 없어요. 일주일의 시간이에요. 일주일을 절반을 사진첩에 다 담아놓듯이 너무 소중하니까 거기서 최후의 만찬, 다락방 강화까지 포함해서 고별 설교, 고별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 가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요한은요, 자기의 사진에는, 자기의 인생에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이 대표기도, 오늘도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표기도,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대표기도, 십자가 죽음을 앞둔 이 기도문이 너무나도 인생에게 소중하고 그 전문을 오늘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설교하려면 일주일이 걸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 이 서론에 모든 내용이 다 있거든요. 서론 부분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에 드렸던 인류를 향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대표 기도는 무엇인가? 그 기도 제목을 2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네,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다는 것은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화롭다, 영화롭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영광이고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오늘 4절 5절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사니. 5절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어떻게 영광이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고 목표예요. 여러분 다음 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내 이 기도를 이루셔서 내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이번 일이 잘 돼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예수님의 기도가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찾아내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딱 들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는데 마지막 대표 기도 시간에는 이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이 기도를 했구나. 그 변화된 기도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표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런 다음에 아들로 아버지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요. 5절도 아버지와 함께 누구를 영화롭게 해달라? 나를. 여러분 지금까지 대표 기도하면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들었지 기도자의 영광을 높여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좀 영광 받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바뀌었어.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사도 요한이 지금 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아니 왜 예수님을 높여달라는 거야?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이제 고난주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시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때입니다. 자, 첫 번째 때는요 아마 1절에 나올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무슨 때이냐? 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카이로스. 이거는요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시간.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따라볼까요? 크로노스. 이건 누구의 시간이냐면 인간의 시간이라고 해요. 인간의 시간은요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결정된 시간이 침투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것을 바로 오늘 때라고 번역한 호라입니다. 따라볼까요? 호라. 호라. 이것은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건 결정된 시간이에요. 다른 것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지만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정해져 놓고 이 시간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침투된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따른 말이죠. 때가 이르렀단 말은 예수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이 죽음이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동시에 누구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요? 나의 영광이 되게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앞둔 절대적인 자신의 탄식이 포함되면서 더불어 이 죽음 이후에 자기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담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시간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아마 창세 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5절이네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 뒤에 마주할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부활과 승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갈 앉을 그 영광의 자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요 너무 식상하게 받아. 또 고난주간이야? 또 이런 십자가야?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자신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기에 죽음 이후에 맞이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내가 본래부터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가슴 아픈 기도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거 몰라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지도자들이 그래요. 또 위에 리더자들은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해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도요 그렇게 다 드러내지 않지만 막상 겟세마네 가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12 다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3명,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3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서 요한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요 그때 이해 못했어요. 잠들었어요. 여러분, 잠들지 마세요. 일주일만이라도 깨어나세요. 영을 깨웁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 몰라요. 주여,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러나 난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마지막 나의 영광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때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야만이, 십자가 구속을 완성해야만이 영생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저 부활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에,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자기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가는 거예요.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백성들의 죄.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리는 고별기도이자 대제사장의 대표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이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담은 것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예수님께서 평생에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문을 여시기 위해서 살아온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 이 마지막 기도는 영원한 생명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룰 그 영원한, 완성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달라는 간청을 드리고 있어요. 3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은요, 기노스코를 썼기 때문에 체험적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입니다. 구원 지식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 하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이 영화롭게 돼야만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죽고 내가 생명을, 나의 생명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은요,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살았거든요. 90살 넘게 살았고 나머지 제자는 23년 전에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마지막에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한 기도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또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수차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생임을.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제가 사실 청빙위원들을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 계획에 목회 철학으로 삼은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뭐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뭐 전도하자고 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에요. 아까 마다와이즈 영상 보셨죠? 제 얼굴 혹시 보셨어요? 포동포동 해가지고 행복한 모습. 저 너무 행복해 요즘. 그래서 제가 사기 되니까 이제 제가 행복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복이 저의 행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를 너무 행복해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천국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평생에 이 땅에 살아간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었단 말이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잖아요. 우리 한 번 태어나서 몇 번 죽어요? 그렇죠.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으니 그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영생을 풍성히 누리길 바라요. 사도 요한이 자기와 함께 했던 예수님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쓴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도 내가 잘못된 인생길 살아오고 죄 많은 인생길을 살아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한 번쯤 멈춰서 다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 실패, 실수, 낮은 어떤 열등감들 다 내려놓고 다시 정말로 포맷해가지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번 한 주간의 기도의 주간이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따라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것이 결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참여할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보좌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 강단은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추억 얘기하고 졸업 앨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 잘 지내나 하는 중에 이 친구가 저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야 바쁠 텐데. 그때 전 반갑더라고요. 그 친구도 내가 지나가다가 꽃을 보고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래요.
얘가 뭐 남자야 남자인데 왜 이러나, 얘가 또 갱년기인가? 야, 너 왜 그러냐? 꽃을 보고 나를 생각해? 그래, 야, 꽃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러길래 한편은 또 기쁘더라고요. 꽃을 보고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저녁에 오후에 꽃 구경하러 갈 테니까 그 꽃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러고 보내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에요. 나는 영생을 들고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이것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사진이 저에게 참 소중한 추억의 한 장면이죠. 제 인생의 앨범에 꼭 들어갈 사진이고 제 카톡 프로필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 사진보다 그 이어지는 사진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이에요. 이분들 작년에는 저하고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 갔는데,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갔는지 저를 뒤에 따라왔어요. 보세요. 네. 근데 저 얼굴 보세요. 저 얼굴이요, 꽃보다 더 예뻐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북서울 꿈의 교회만 간 것이 아니라 저 우이천까지 정렴했어요. 그래서 우이천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해서 복음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고 나니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눈물 날 일 많아도 행복한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아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의 보좌는요, 이렇게 전도해야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저렇게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뭐 설교들 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해야만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행복하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이분들이 저 전도 현장에 피켓을 들고 갔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 무엇을 갖고 갔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은혜 보좌에 나아가는 유일한 우리의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오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침투된 시간이 호라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은 인류에 많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창조 이래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이와 못지않은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 태어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들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피켓을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때 무슨 뭐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뭐 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순종하여 인간의 육신의 이슬을 얻고 내리신 그 순간이 영광스럽고요. 여러분 보세요. 헤롯의 왕궁의 화려한 그 구유의 그 자리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름 모를 말 구유에 누우신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고 온 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의 학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저는 금메달 따고 영광이라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금메달 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은메달 따도 영광이라 해야 되죠. 연예 대상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값없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예 대상 탔어 영광이면은 연예 대상 떨어진 것도 영광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이 땅에 화려한 이 세상의 가치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호라의 시간으로 정하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순간과 죽으신 그 순간이니,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 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예수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흐른다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죄와 저주가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은혜가 일하게 해야 되죠. 마르다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아니야,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피켓을 해야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존재만으로도 기뻐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그거 괜찮아.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야.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마리아가 하는 일 빼앗기지 않게, 저 믿음의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야. 은혜의 보좌는 오직 무엇을 갖고 나온다?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니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일하게 할 때 우리가 그 일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왜 나는 믿는 것이 내 일이냐? 그럼 나는 행위는 없냐? 맞아요. 내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행위는 누가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17장 4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순종의 의무를 누가 다 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삶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행위를 다 순종하시고 그 의를 이루신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예수님 믿음 갖고 일주일 동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7가지 표적이 여러분들의 졸업 앨범에 실릴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38년 동안 병들었던 몸이 살아날 것이에요. 아들이 살아날 것이에요. 눈먼 자가 살아날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요한의 표적만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 가상칠언의 기도를 생각하지만 어쩌면 인류를 위해서 대신 드린 기도문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구의 영광? 예수님 모든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믿는 그 순간부터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으세요. 그 은혜로 전도하고 은혜로 피켓을 들고 은혜로 봉사할 때, 은혜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